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이 아닌 세상에서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것을 조금 돌아보고 구분하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조금 두려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리어버린다는 그 말씀은 분명히 두렵게 다가오는 말씀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열매를 맺으라고 건강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독려하는 말씀으로도 또 다가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정말 힘을 얻고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일을 행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또 생기기 때문에요, 두려운 마음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함께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냥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는 가지를 손질하신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손질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혹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팬데믹 덕분에 이런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합당한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여건이라든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타협을 한다면 우리가 건강한 열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천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이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그렇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의 발만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나 다시 한번 너의 정결함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마치 주님의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그곳은 여러분 사막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서 이제 이 포도 열매를 통해서요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포도주는 그들의 삶 가운데 수분을 섭취하게 만들고 또 당분을 섭취하게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단순한 과실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사실 여러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있고요, 또 감람나무 열매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그만큼 그 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그 열매를 제자들이 맺을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가지들은, 그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잘리어버린다라는 것이요, 단순하게 붙어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쉽게 말해 달란트가 없거나 연약하거나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양분을 먹고 있는, 기생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영양분을 어디서 얻는 겁니까? 세상에서 얻는 겁니다. 마치 다른 나무에서 기생해서 얹혀 살아가는 것처럼 붙어 있기는 하는데 그 영양분을 다른 나무에서 빨아먹기만 하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예배하고, 겉모습은 기도하고, 겉모습은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들 안에 사랑이 없고요, 그들 안에 헌신이 없고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살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바라면서 세속의 살을 찌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갔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잘라버리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원하셨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들을 배려하려고 하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고 높은 곳에 위치하려고 노력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누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임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찾고 자신의 만족을 찾았으니 그들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구원이 없으니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주님 안에 어떻게 온전히 거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과 같다라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율법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그들이 알고 있는 방법과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율법과 계명, 이것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시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기본적인 노력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섬기셨던 그 이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요 자연스레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임했죠. 왜 전쟁이 임했습니까?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매체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러시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푸틴을 지지하면서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땅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 정말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생명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군인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하면서, 전쟁을 지지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무슨 명분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생각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잘것없이 여기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마음만 주장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러시아나 푸틴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마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이 햇빛과 물을 통하여서 흙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 노력으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꾸만 발버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노력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제일 먼저는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무릎 꿇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통하여서 날마다 회복되어지시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메인 바 되어서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잠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분들을 위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과 앞으로 섬기게 될 우리 이제 곧 이제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발표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세 곳의 선교지를 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 그 땅 가운데 정말 전쟁이 온전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께 접붙인 바 되어서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분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느 누가 우리 성전에 오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속히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깨끗해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선교하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과 앞으로 선교하게 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어린 영혼들이 죽음에 이르렀고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푸틴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하며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임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뒤따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열매 맺으며 아버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웃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가 성전으로 오든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조금씩 회복시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아프고 병든 자들,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함께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섬기고 있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이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선교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을 끊어주시옵소서. 푸틴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 풀어주셔서 더 이상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제는 회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어린 영혼들, 죄 없는 영혼들이 더 이상은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땅의 전쟁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